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안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기찬 씨와 또 누나도 왔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두 학생이 우리 마스크를 써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봐 우리 김수기 장로님의 둘째 딸과 우리 막내 딸 두 학생입니다. 우리 찬양이 참 좋죠. 뭐 노래 실력도 좋지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특별히 이 가사를 보고 있다가 짧고 작은 삶,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참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연소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인생이 참 짧습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갖고 누리고 얻으려고 아둥바둥 사는지, 그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기쁜 행복인데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서 큰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고 신앙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또 나누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변화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여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너무 많죠?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야 하는 단어, 뭐 책망, 교훈, 의로 교육하고 온전케 하고 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영어로 홀리 바이블, 이 바이블이 뭐죠? 영어? 성경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성경입니다. 근데 작은 글씨로 안 보이시겠지만 홀리 바이블이라고 쓴 못의 아래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니그로 슬레이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슬레이브스란 말이 이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면 노예 성경이에요. 노예 성경. 아니 성경이면 성경이지 노예 성경은 뭔가 들어보셨어요? 노예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요 19세기에 미국의 백인들이 만든 성경입니다. 백인들이 이 성경을 왜 만들었냐면 본인의 집에 노예로 사는 흑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도는 하고 하나님은 전하고 성경은 가르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록들 가운데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게 핵심 가르침인데, 여러분 흑인 노예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노예일 필요가 없다라는 사상을 가질까봐 백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편집했습니다. 자를 건 잘랐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이 노예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 이 흑인 노예들이 그 말씀을 보고 본인들도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거 없앴어요. 출애굽기 보면 19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50%를 잘랐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안에 하나. 근데 강조한 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건 강조했는데 사랑, 연합, 하나, 하나님의 자녀 다 잘랐어요. 성경이 얇습니다. 성경 전체에 거의 70%를 자르고 바꾸고 편집했어요. 이게 노예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노예 성경에 대한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사실은요 우리는 노예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은요, 저 부분입니다. 무슨 성경? 모든 성경. 모든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 모든 성경, 그게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약점을 찌르고 나를 자극하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내 성향이 더 선호하는 말씀을 당연히 좋아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의 핵심은요, 어떤 성경? 모든 성경.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을 하시되 우리가 좀 확실히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시되 우리가 확실히 보면 좋겠습니다. 노예 성경 들고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한테 명령해서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누워있고 내가 단 한 번에 다윗이시여 당신의 원수 같은 이 사울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첫 번째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오랫동안 사울에게 고통받아 왔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나요? 그가 믿음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의 적장인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마침내 다윗을 뭐 하기로 해요? 죽이기로 해요. 다윗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과오를 끝내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에도 우리 엔딕이라는 황무지 동굴 안에서 사울이 화장실 보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누가 숨었어요?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해 줬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경험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났겠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누가 왕이다? 너 왕 될 거다. 다윗 왕이에요. 사울을 대신하여.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끝으로 옆에 있는 아비새가 뭐라 합니까? 이거 기회입니다. 누가 주신 기회? 하나님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죽이라고 주신 기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셔야 돼요. 아비새가 그랬어요. 이거 누가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늘도 역시 제가 늘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에 강조하기 원하는 건 여러분 모든 영적이지 않은 일에는 다 이유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896년에 엘렌 화이트 쓴 한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이 사단은
그녀를 속일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를 자기의 입장에서 그녀에게 제시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언이 아주 중요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 증언의 내용만 보면은 그냥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이 배경을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요 1896년에 페니 볼튼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페니 볼튼은 누구냐면 당시에 엘렌 화이트의 비서입니다. 비서 젊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여인이 처음엔 아주 신실하게 엘렌 화이트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여인이요 어느 순간 큰 죄를 짓게 됐어요. 당시에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이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잘못된 길로.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편지 가운데에 영감을 받아 뭐라 썼냐면요, 그와 같이 사단은 그녀를 속일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그녀에게 죄를 지어도 될 만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야, 그 남자 부인이랑 사이 안 좋잖아. 너가 더 사랑하잖아. 여러분 제가 이 증언, 이 편지 내용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그 죄를 지을 만한 이유를 제시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마귀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분 마귀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선악과도 먹을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너 그거 먹으면 눈 밝아진다? 너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이유를 잘 들으면요 선악과조차도 먹을 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 자기 입장에서. 근데 사람이 여기 현혹돼서요 그래? 그럴 만한 이유, 본인이 듣고 싶고 그 죄를 하고 싶은 위치에서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바빠요. 분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일에 전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는 이유도 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못할 이유도 있나요? 찾으려면 있어요. 어떤 때는 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말씀이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제 마음과 감정이 설교하고자 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수만 가지 제시해요.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 책이 있어요.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편향 들어보셨어요? 확증편향?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 후보가 TV에 토론회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나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난 거짓말쟁이입니다. 난 대통령 감이 못 됩니다. 라고 TV 토론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말하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지지율이 확 떨어질까요? 나 나쁜 놈입니다. 난 대통령 감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과실, 이런 실수를 과거에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냐?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얘기 듣고 뭘 하냐면 역시 저 사람은 정직해. 역시 저 사람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 역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나쁜 놈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걸로 보여요. 사람 다 이래요. 그럼 한 예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누구랑 누굴까요?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우리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찾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시어머니일까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그럼 제가 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 혼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저희 어머니 댁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준이가 왜 이렇게 말랐어? 밥 먹으면서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집으로 오는 길에 제 처가요. 여보, 당신 아까 어머니가 요즘 나한테 반찬 제대로 안 해 먹인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처를 방으로 불러서 아니면 주방에서 따로 조용히 제 못 듣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언제 그랬어? 그랬더니 아까 밥 먹을 때 우리 다 했는데 그랬잖아. 언제? 준이 말랐다 그랬잖아 요즘에. 그 말랐다는 거지. 그게 그 얘기. 아이고 남자는 답답해 진짜. 이러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요,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뒤에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요,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준이가 이렇게 말랐어 했더니 준이가 지금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래.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우리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서영기 집사님이 아주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사람은요 같은 말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글로 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요, 같은 내용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경 주석에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어떤 사람의 말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전통이 아니라 옆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뭐를?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 가운데 제시된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의 삶의 철학을 정립한다. 다윗은 예리한 영적 식별력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법이 아비새가 주장한 것과 같은 왕을 치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의 사울이 자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죠. 마귀는 그걸 제시합니다. 아비새도 말해요. 그가 만약에 본인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는 단번에 사울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여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아비새 말 들은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감정의 말 들은 게 아니라 뭐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건 하나님의 법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명시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나는 뭐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교훈을 새기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하고 싶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의 감정이 죽이고 싶었고 그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없애고 싶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수만 가지 이유 찾을 수 있죠? 충실히 하지 않으려면 충실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실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충실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랑해야 해요. 왜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용서하지 않으려면 용서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죠. 마귀는 그걸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요? 용서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좀 보시죠. 그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다윗과 작별한 때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이 본인 죽이지 않고 살려주니까 멀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큰 일을 했다. 너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한테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뭔 생각했냐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왕이 오랫동안 계속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리라고 바랄 수 없었다 그랬어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도 사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걸 알더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도 나를 이해해주고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걸 알더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어디에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죽이지 않고 이 말을 했어요. 아비새가 왜 안 죽입니까?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죠.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리니? 내가 안 쳐도 누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통제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일인데, 사람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많나요? 아침밥 차려서 먹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있죠. 근데 내가 병 걸렸을 때 낫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애매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던지 통제할 수 없던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통제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창을 들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건 본인이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문제가 왜 생기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가 하려고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원주 삼육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설교를 하루에 보통 3번, 4번 설교를 합니다. 교직원도 하고 학생도 나눠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날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전에 거기에 4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4명이 다 따로따로 저한테 와서 볼 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혹시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가슴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올라가 보면 압니다. 4명의 목사님이 저한테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요즘에 삼육학교, 우리 한국 삼육이나 서울 삼육은 조금 다른데 원주 삼육은요, 제가 보니까요, 학생 수가 100이라면 100 중에 80은요 교회 조금도 안 다니는 학생입니다.
100 중에 20%만 교인이에요. 20%만. 80%는요. 성경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 안 합니다. 그 제가 첫날에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려고 저기 걸어오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갔거든요. 정말로 제가 과장 안 하고요. 앉아있는 사람 중에 90%가 고개 꺾고 자고 있어요. 90%가. 야,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나마 살아있는 10% 사람들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막 지금 갈락 말락 막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막. 제가 설교하는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설교했던 수백 번 가운데에 가장 설교하기 싫은 경험이에요. 야, 동구천 열린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들 막 비몽사몽 다들 막. 근데 그건 제가 설교하는 중간이 아니라 다행인 건 처음에 들어와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도 그래요. 다들 막 그냥. 야, 둘째 날 설교하려고 차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요. 가기 싫어. 그냥 동두천으로 가버리고 싶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아이고, 여러분 요즘에 삼육학교가 기도주일이라고도 안 해요. 예전엔 기도주일 이랬는데 기도주일이라고 안 합니다. 인성주간이라 인성주간. 기도주일 하면 뭔가 벌써 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간인데 기도주간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제가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요. 성경 수업 시간에 30명 아이들이랑요. 성경 수업 시간 40분 수업하는데 10분에서 15분은 성경 가르치고 나머지 25분 정도는 아이들이랑 놀아준대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듣질 않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건 제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목매지 말고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마치 우리 동두천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다 자도요. 안 자는 사람 몇 명을 위해서 정말로 땀 흘리며 설교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에요. 이 아이들에게요. 하루에 문자가 저한테 40통씩 와요. 문자가 저한테 40통씩 와요.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냐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은 저의 삶의 의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저의 삶에 바쁘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지만 1시간씩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그렇게 해봤어요. 문자가 매일 40명의 학생들이요 저한테 저 몇 개 달았냐면 여러분 제 설교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에 충실하니까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학생은 어제도 저한테 연락와서 목사님 잘 계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러분 의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빠진 게 아니라 할 수 없어도 본인이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삶이 바뀌는 건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할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일에 충실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이 고백하지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여러분 물론 사울은요 끝내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고 회개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록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오늘의 기록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다는 기록은 적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결함을 고치고자 당신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에 맡겨진 일에 충실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신뢰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좋은 햇빛 주고 비 내리는 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이거 농부가 못해요. 농부가 햇빛 나게 하고 비 내리게 못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믿고 뭐 해요? 씨 뿌리고 가꿔요. 신기하게요. 울며 씨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걷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 바꿔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격심하고 사악한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가 만약 깨어서 이스라엘의 크신 협력자의 힘과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면 그것은 반드시 뭐로 돌아온다고요? 승리로 돌아온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제가 이 부분에 긴 말씀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마귀가 주는 수만 가지 이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본인의 입장에서 이유를 말해요. 죄에 져도 될 만한 이유, 내가 불충실해도 되는 이유,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분노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마귀는 늘 우리에게 제시해요. 근데 그것만 보잖아요. 옳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이유가 아니라 뭐에 충실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됐든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전해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루세요. 끝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해치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를 죽여서 끝낸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동구천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꼭 기억되고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충실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에 벗어나지 마시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영적으로 잘 분간하고 분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